네, 우리 강재훈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명절날이라 절대 감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나영신 목사님 들으셨고요. 우리 전백순 목사님 들으셨고요. 네. 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네, 추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과일 나무도 사람에게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좋은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찬송 427장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아직 산상수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사에 곡에 담아서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찬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경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19장 이제 20장까지 하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19장 산상수훈 네 번째 23면 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우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노경의 목사님 대전 유성 북지방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는 노경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음소거가 돼서 음소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양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표준 설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음, 마음이 날마다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영에 깊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의 반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이종영 감리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점점 아쉬운 시간이 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양재훈 교수님 강의에 푹 젖어가지고, 진짜 너무 금싸라기 같은 내용들이다. 전 노트를 하면서 아주 더 두 번씩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똑같은 베이스로 우리 커튼 열을 수 있으면 열어주시고요. 강의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질문거리를 좀 한번 내놓으시면 다른 사람한테도 또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강의는 9월 24일 마지막 강의, 약속대로 9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양재훈 교수님 추석이신데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오늘 고급 강의 해주실 텐데 우리 양재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예, 되게 추석인데 오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추석인데도 이렇게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표준설교 19번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제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제 말씀드렸듯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올더스 게이트 체험하고 나서 이제 독일의 헤르누트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 방향성이 조금 좀 이제 수정됐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 이제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1738년에 있었던 그 올더스 게이트의 어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그러한 어, 거듭남의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면 헤르로트로 갔다 와서는 더 이어져서 그 이후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39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38년 말이죠. 38년, 39년 그리고 40년대 이때가 이제 웨슬리의 어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우리 감리교의 신학들이
잘 세팅되어 가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19번,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강의 19번, 강의 4번, 19번 설교는 우리 감리교의 신학적 색깔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어, 그 팔복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어, 그런 구절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예, 그런 존재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갔는데 그런 형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빛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 어떤 빛 대신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속성, 빛 대신 속성, 이것이 우리의 성품의 원형, 신적인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성품들을, 속성을 우리가 인간이 담아왔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기독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 오늘 설교가 기독교는 빛된 종교, 빛과 소금의 종교, 사회적 종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 우리 그 기독교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성품 혹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속성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 속성이, 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고, 그런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실 때 심어주셨던 그런 속성들이 심하게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가 어, 빛의 종교다. 그러니까 빛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빛이라고 하는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두신 창조 때 심어두신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빛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어떤 빛의 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빛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굳이 세상이 너네는 왜 그래 하고 자꾸 기독교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가? 어,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빛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는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종교로서 지금까지 비춰 왔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세상에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너네가 착한 일하고 빗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냥 너네끼리 조용히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요란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자기 빛을 자꾸 비추고 뭔가 뭘 한다고 티를 내고 자꾸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조용히 좀 지내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승들이 그랬죠. 산속에 조용히 사람들 없는 그런데 깊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교제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옛날에 어떤 수도원, 뭐 수도사들 있는 그런 데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종교지. 왜 자꾸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사회정의 부르짖고 뭐 데모하고 뭐 시가 행진하고 뭐 이런 거 하느냐? 어? 뭐주로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인데 종교가 왜 자꾸 사회 일에 껴드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음, 기도만 하세요. 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왜 목사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어? 뭐 김건희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누구죠? 그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김건희 그 백준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댓글을 막 쓰잖아요. 막 비난을 해요. 목사가 저게 진짜냐? 그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너 진짜 목사 맞냐고. 목사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거나 하지. 왜 정치한다고 나서고 무슨 운동하고 한다고 그러고 왜 무슨 사회 정의를 뭐 그런 거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잖냐. 그럼 기도하고 수도승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런 거나 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내면에 집중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슬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왜 교회가 자꾸 세상 일에 껴드냐? 너는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만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 나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세상 일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오늘 설교 본문 말씀 통해서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그 본질 자체가 사회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인 종교인데 기독교를 딱 떼서 교회를 딱 떼서 저기 숲속 깊은데 한가운데 무슨 절강 같이 산속에다 딱 박아놓고 울타리 딱 쌓고 거기서만 이렇게 뭐 맨날 뭐 기도하고 그레고리안 찬트 부르고 이런 거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망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기독교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저 산골짜기 가서 사는 것만 한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향해서 가지셨던 의도 교회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다. 도리어 기독교가 세상을 다 끊고 저기 산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뭐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기도, 찬송 이런 것만 하고 단절돼서 산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다라는 겁니다. 1번 단락에서 그죠? 1번 파트에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이며 만약에 그 사회적인 속성을 끊어버리고 그 사회자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고립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거 기독교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 사회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사회를,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조용히 따라 나가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냐? 예, 맞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며칠,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숲속, 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뭐, 좀 소위 말하는 그 퇴수에 피정이라는 걸 가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골방에 가서 뭐, 큐티를 하기도 하고,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퇴수회라고 그러죠? 리트리트. 퇴수회라는 말, 혹시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실 때는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퇴수회, 리트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리트리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뒤로 물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수, 그래서 뒤로 후퇴, 밀려나서 뭐 수양한다, 좀 우리를 정비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수련회에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도리어 요즘에 너무 교회가 수련회의 개념들을 조금 약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제 마치 어떤 느낌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뭐 수련회 간다, 청년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캠핑 생각부터 해요. 캠핑. 그죠? 가서 애들이 놀러 가고 가서 뭐
밥해 먹고, 막 카레 해 먹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막 찬양 집회하고, 뭐 이런 거. 뭐 좋습니다. 근데 사실 회수회라는 것은, 수련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그 감리교 혹은 개신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들이나 성공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종종 그걸 하더라고요. 꼭 어떤 물론 거기도 뭐 이렇게 수련회 갑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피정을 가요. 그냥 목사님이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뭐 제주도에서 뭐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부부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한 뭐 2, 3일 휴가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 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예수원 가보셨어요? 혹시 예수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고민재 목사님 가보셨나 봐요. 어, 우리 감리교가요, 다행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수도원이 있어요. 아세요? 저기, 남해안에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해 그쪽에, 저 남해안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 계시나요? 엄두섭 목사님이 세운 거? 예? 엄두섭. 아, 그죠? 예, 예. 글도 쓰시고, 조그만 정원 이런 것도 하시고, 예, 맞아요.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그분은 그분이 돌아가시, 원도스 목사님 그 수염 길게 나신 분 말고 그 다음 번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놨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수도원에 있습니다. 감리교. 그리고 예, 또 강원도 쪽에서도 또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그 강문호 목사님이 예, 예. 강문호 수도원, 목사님 하시는 데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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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있고요. 예. 강문호 목사님은 봉쇄 수도원 하시잖아요. 예, 예, 맞아요. 저는 가톨릭에서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 우리가 기도원 한다면은 보통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가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뭐 이천성 목사님 뭐 이렇게 막 북치면서 기도하고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용히 어,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 거기는 성공회 예,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던 건데 거기도 지금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에 수사로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 수사로 가 계시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공동체. 근데 거기는 진짜 수도원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루 뭐 조도 대도 만도 하루 3번 기도하고 노동하고 뭐 이런 걸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사회적 종교를 얘기하면서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이 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 속에 좀 들어가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웨슬리 영성 수련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학과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집회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제가 대학원을 맡고 있을 때는 웨슬리 영성 수련 하잖아요. 한 학기 학생들 하면 1박 2일, 2박 3일. 저희는 이제 신림, 신림 수양관에 원주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아, 이제 하루의 일과들을 쭉 돌리는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딱 가면 뭐부터 하냐면요. 저 핸드폰부터 뺏어요. 핸드폰 다 벗고 그런 거 없이 시계 없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는 이제 종치는 걸로 아침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루 일과가 돌아가고 그리고 저녁에 어떤 침묵하는 것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당연히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빠져 있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하죠. 하지만 그것에만 빠져든다면, 그래서 일상생활과 분리된 이런 수양생활, 이것은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어울리죠. 만약에 그것이 없이 저 산골짜기에 스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팔복의 예를 들지요. 팔복의 예를 들어서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온유는 혼자서 하는 거냐? 저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혼자 평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화가 있는 곳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무인도에 가서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기독교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기독교는 마땅히 사회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많이 사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맨날 뭐, 금묵자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은 내 몸에, 뭐, 옷에 먹물 묻듯이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어울려 친하게 지내면 내가 잘하고, 뭐, 세상적인 사람, 맨날, 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 보야 되는 거죠. 어,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거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하고만 어울려 지내면은 우리 영이 성장은 할지는 모르지만 성숙해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하고 친하게 어울리면은 우리 영혼도 같이 좀 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좀 두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하면서 우리의 온유함을 보여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정말로 성장하기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일반 평신도 같아요. 목사님은 일요일에 주말에 전도사님 교인들 다 만나죠. 월요일에는 이제 집에 계시고 화요일에 누구 만나죠? 화요일에는 신방 전도단 뭐 숙장들 뭐 수요일에는 뭐 장로님들 뭐 목요일에는 뭐 전도대 대원들 뭐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게 교인들밖에 없어요. 크리스천밖에 안 만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노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좀 알고 지내세요? 그런 거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은 맨날 집사님, 권사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 일주일 내내. 음, 그게 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원래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평신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주말에 와서 교회를 가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안 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직장에서 다 만나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잖아요. 회식도 가야 되고, 뭐 건배 이런 데도 가야 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어떤 영적 갈등, 어떠세요? 저는 그들의 삶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고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고대가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신입생 딱 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막걸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여라. 거기는 선후배가 뭐 군대예요. 군대 저리 가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있는 세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 그리고 고대동문회.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학교를 갔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딱 3월에 입학하면서 한 학기 내내 뭘로 하냐면 막걸리로부터 시작해요. 모여라. 선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좀 징하게 놀아요, 거기는. 저는 그런 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학대, 감신대나 뭐 이런 데 갔으면은 맨날 뭐 모이세요, 체플합시다, 뭐 선배도 기도합시다, 뭐 이러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야, 술 먹으러 가자,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갈등과,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선배가, 그 대학교 선배도 했는데, 야, 야, 너 왜 막걸리 안 마셔? 뭐 이러고, 나는 안 마시냐. 뭐 이러고 버텨야 되고, 난 안 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쉽진 않잖아요. 또는 저는 이제 물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저는 종합대, 감신대 교수가 아니라, 이게 학생대, 그러니까 뭐 일반 학과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바글바글해요. 그런 아이들과 만나고 그런 아이들에게 과목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친구들, 제가 교양 과목도 가르치는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일반 직장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 이런 것에서 사는 평신도들의 어떤 삶의 투쟁, 신앙적인 투쟁들이 그들이 얼마나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 근데 사실 그게 도리어 그들에게서는 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일종의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참된 그리스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소금을 얘기하면서 어, 너희가 소금처럼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음,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맛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그 농도를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그 맛을 완전히 잊어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 세상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것,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안에 짠맛을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뭐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거 그렇게 많이 알리려고 하지 말고 성경 표현대로 나발부리지 말고 그냥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살짝살짝 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않냐. 뭘 그렇게 뭐 여기저기 사방팔방 이거 합시다, 이거 합니다, 이거 뭐 티를 내고 하냐라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산이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거 몰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렇게 몰래 몰래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감춰두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빛이 감춰졌다? 그럼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등불을 켰으면 높이 비추어서 높이 달아서 빛을 비춰야지. 그걸 왜 몰래 몰래 숨겨두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지 감춰주려고 빛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널리 널리 그 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세상에 자기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제 자기가 질문 던지고 거기에 또 답을 하는 것을 이제 쭉 구성합니다. 몇 가지 이제 주장을 이제,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라는 건요, 원래 본질적으로 내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귐에 들어가서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 뭘 자꾸 여기다, 뭐, 자꾸 티를 내고, 뭐, 사회의 정의를 이룬다, 뭐, 바깥에서 뭘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내면의 종교,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긴 맞는데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이 안 보이죠? 땅속 깊이 우리 눈에 안 보지만 깊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살아있는 뿌리라면 반드시 땅 밖으로 줄기와 가지가 솟아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뿌리, 건강한 뿌리치고 땅 바깥으로 가지하고 줄기 뻗지 않는 그런 식물을 본 적 있냐 이거예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반드시 땅 바깥으로 줄기와 건강한 잎과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적이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내면적인 것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에게 뭐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맞아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진정한 그 마음이 정말로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우리 바깥의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마찬가지로 사랑의 행동, 실천 똑같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지. 만약에 품기만 하고 있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뿌리가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뿌리라면 반드시 땅 위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란 무엇인지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야 되지, 뭘 자꾸 뭐 바깥에를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렇게 나가서 뭐 피켓 들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만 참된 예배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예, 맞아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실제 삶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즉,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차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실제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여기 이제 그 파트가 이게 몇 번이냐면은 어 3회 3회 4번에 나옵니다. 3-4에 3.4에 나오는데 예배란 무엇이냐 쫙 얘기하죠. 예배란 뭐다, 예배란 뭐다 쭉 나오는 한 7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배가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11시 예배, 뭐 성령 부르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주일 예배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 그 예배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넓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좋아요.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합시다. 그러니까 나도 많이 했는데, 나도 그래서 열심히 뭐 이웃을 돕고 사랑도 실천하고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행동을 열심히 하고 뭐 사회정의도 외치고 뭐 했는데 뭔가 허탈하고 내 안에 뭔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성묵상하고 금식기도하고 이런 것이 도리어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온 것 같지. 내가 막 여기저기 가서 뭐 환경운동도 하고 뭘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했는데 하나의 영적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아주 간단해요. 네가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도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네가 한 사랑의 행위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제대로 사랑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2번 설교 은총의 수단 있잖아요. Means of Grace 그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그 거기에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얘기하거든요. 말씀 듣기, 성경 묵상, 뭐 금식기도 별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막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도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 그 다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설교에서 금식을 얘기하거든요. 금식. 음. 어, 웨슬리 목사님이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금식할 때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은 그냥 조용히 이제 밥 굶고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뭘 제안을 하냐면 금식 기도할 때 반드시 사랑의 실천, 구제나 사랑의 실천을 꼭 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했는데도 내가 영적인 성장 못했다? 그럼 너가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구제도 하고 이웃사랑을 봉사도 하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 참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예수를 사람들이 잘 믿으면 좋겠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 얼마도 되지도 않고 난 열심히 했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이랬는데도 계속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래야 됩니까? 라고 웨슬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것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너는 그저 열심히 사랑의 실천을 할 뿐이고 그 사람이 너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던 교회를 가든 혹은 교회를 안 가든 네가 왜 신경 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네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딱 거기까지.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너에게 뭐 너희가 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뭐 예수를 믿게 되든 안 믿게 되든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그냥 내가 하게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병도 고쳐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물고기 두 마리 오징어 오병이어 그떡 얻어 먹은 애들이 그럼 다 예수님 믿었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아니지 않냐?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거 에이 이제 안 해, 못 해 먹겠다.
이제 안 해. 해봤자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하고 그만뒀냐. 이러고요.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실천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온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나 이제 안 해. 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든 말든 그냥 쭉 하셨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 할 일만 계속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죠.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제가 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몇 가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요 강해 설교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들을 몇 개를 좀 다뤄볼게요. 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He makes the hardest task guess. He makes este the hardest task guess라고 헬라어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este. 응. 지금 뭐냐면 이게 비동사가 영어로 하면 비동사.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잖아요. 이게 시제가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였었다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도 아니고 직설법이잖아요. 명령법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제? 지금. 너는 학생이다. 너는 남자다. 그냥 있는 거 그 자체를 서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설법이거든요. 직설법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너는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 명령법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소금이다. 소금이 될 거야. 미래 시제도 아니고 소금이었는데 왜 너는 왜 지금 아니니도 아니에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즉 이것은 뭐냐면은 너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이다. 이거는 한 묘사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나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서술해 주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너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그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여러분, 빛이 됩시다.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십시오. 뭐, 그 나쁜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너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즉 뭐냐면은, 뭐가 어떻게 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사법 현재거든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13절로부터 16절 본문의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은 명령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지? 라고는 나의 정체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나오죠. 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소금은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어떤 하얀 가루가 있어요. 하얀 알갱이가 있는데 혀에다 딱 넣었더니 아이고 짭짤해요. 그거 뭡니까? 소금이죠. 어떤 하얀 가루가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딱 입에 넣었는데 딱 아무 맛도 안 나요. 맹탕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그 소금이에요? 아무 맛 안 나요.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거 보고, 아, 여기 딱 먹었는데 아무 맛 안 나는데, 아, 이거 소금이네? 이런 사람 없어요. 이게 뭐지? 이러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짜면 소금이요. 안 짜면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소금이요. 맛을 잃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돼, 뭐, 이거,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이 소금이 됩시다. 자꾸 이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나의 농도는 어떤가를 얘기를 해요. 그 많이 짠 소금, 왕창 짠 소금, 진짜 짠 소금, 약간 덜 짠 소금, 맹맹한 소금. 뭐, 그래요. 뭐, 어떤 뭐, 염도 뭐 100%, 염도 50% 소금은 있어요. 하지만 염도 100%짜리는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그 소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짠맛이 염도가 있다고 칩시다. 염도가 50%면 그건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소금이에요. 그럼 염도 10%는 소금이죠? 그런데 염도 0이에요. 그럼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한 말 같지만 짠 건 소금이요. 짜지 않은 것은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짜게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건 뭐랍니까? 너는 더 이상 넌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버려서 발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저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 타고 다니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등불 켜서 왜 말 밑에 놓으면 아, 배가 뜨겁겠는데? 뭐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배가 뜨겁겠는데.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서말, 죄를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 있죠? 이 통,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실에, 저 알콜 램프, 뭐, 이거, 막, 실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알콜 램프 이렇게 해서 불 딱 붙이면 알콜 램프 막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텐데.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했었거든요. 그거, 알콜 램프 불 어떻게 끕니까? 선생님 가르치잖아요. 이거 훅 불어 끄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거 뭐 뚜껑, 그 유리뚜껑 같은 거 휙 덮죠? 그럼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 과학적 논리입니다. 그럼 불을 켰어요. 여기 촛불,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거를 이 대박으로 딱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꺼져요. 음. 빛이 새어나오냐 안 새어나오는 둘째치고 그거는 빛입니까 아닙니까? 불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불이 아니에요. 말 안에 둔다라는 것은 빛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얼마큼 새어나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불이 꺼진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을 태우는 거 불입니까 아닙니까? 불 아닌데요. 산불인데요. 알지 마세요. 그냥 불이에요. 어쨌든 산불도 불이니까. 집을 태우는 것도 불이에요. 촛불의 심지에서 촛불 로켓 타고 있는 건 불입니까? 아닙니까? 불이잖아요. 어쨌든 불은 불이에요. 근데 그거를 뚜껑을 딱 덮어서 꺼버렸어요. 그건 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불이라고 안 부르고 심지라고 불러요. 그럼 불이라고 안 해요. 촛불 심지라고 부르지, 여기 불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촛불 심지입니다라고 이죠. 심지하고 불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말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은 빛을 냅니다. 당연히 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이 아니에요. 뭐 어렵지 않죠? 촛불인데 불이 꺼져 있어요. 심지만 했어요. 그럼 제 아무리 높은 데로 놔봤자 불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안 나요. 그죠? 빛나는 것은 불이요. 빛나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거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너는 빛인가? 아니면 빛이 아닌가? 너는 소금인가? 너는 소금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짠 건 소금이요, 짜지 않은 것은 소금이 아니고,
빛나는 것은 불이요, 빛나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덜 빛나는 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촛불은 조금밖에 안, 촛불이 요만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촛불이 됐든 산불이 됐든 촛불이라도 그거 켜면 고기라도 이렇게 환해져요. 왜? 속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지만 훅 불을 꺼서 심지만 남으면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거죠. 너 이게 돼야 돼가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이게 불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아, 나는 불이 아닌가 봐. 나는 촛불밖에 안 되니까 나는 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불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죠. 촛불도 불이잖아요. 그럼 넌 불도 아니야. 그거는 마귀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이라고요, 불.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타는 불, 빛을 내는 불. 때론 누구는 뭐 성령 충만해갖고 빛을 이따만큼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가서 빛을 이만큼밖에 못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빛이라고 하는 존재인 한, 존재로 남아있는 한, 반드시 빛을 세상을 밝히는 빛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내용 이렇게 되십니다. 혹시 서로 이제 질문하거나 서로 나눌 얘기 있으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본인 이렇게 성한 말씀 해주시고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리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긴 거야. 너 죽는다고 빈번 생기는 게 아니야. 성장? 이건 벌써 저렇게 많은 법을 쟁취하더니 어디 저것만 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게 어디가 그런 거야?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힘나이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많은 아, 하거니 질문은 안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 예. 이전사님 건데요. 사람들도 생긴 줄 네? 이 예상을 전도사님? 빨리 지 이준영 전도사님? 네, 이준영 전도사님 소리인가? 어디서 나는 거죠? 로그인 때문에 그런 거. 응? 그래? 예, 질문 사항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안 되세요? 네. 오늘 설교 참 문제 많은데. 음. 질문 없으세요? 이거 없으면 이상한데. 야, 네. 한번 좀 물어보세요. 우리 임성영 목사님이 아, 예. 네, 물어보세요. 음, 네, 임 목사님. 재밌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예. 그, 이 웨슬리의 사회적 종교라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신교가 2010년도 때 이후에 사회적으로 외면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앞칸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들한테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회에서는 그 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회, 뭐 물론 뒷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일들 중에는 좀 극단적 정치 행위들,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광훈, 저는 목사라고도 부르기 좀 싫습니다. 전광훈 씨도 계시고, 최재형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마치 개신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웨슬리가 추구했던 사회적 목회, 사회적 종교에도 과연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참여를 한다. 우리가 감리교는 특히 이제 사회적인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회 신경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교리적 선언 플러스 사회 신경도 갖고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교단인데, 그러면 사회적 참여는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라고 했을 때, 정치적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하러 정치를 하고, 뭐하러 피켓 들고 나선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나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걸 왜 하지?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평,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 그런 어떤 뭐 태극기를 들고 나가도 뭐가 됐든 간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한,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당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랑의 실천의 맥락으로 그걸 하느냐,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그걸 왜 하지?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당 하나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원금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회적인 이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들 소외받는 사람들,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왜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뭐, 글쎄요.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우리 임성영 목사님이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음, 사회적 참여를 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예, 그 성경적일 거냐, 그리스도인일 거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또 이 믿는 사람들의 선행의 이 차이를 좀, 어떤 영적인 믿음이 있고 없고에서만 찾는 건지, 뭐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식별력이 없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번 설교, Almost Christian, 네. 거기서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었고, 제가 오늘 뭐 이런 질문 안 나오셨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산 위에는 동백을 감춰줄 수 없다라고 하고, 너희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감춰줄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6장에 가면요, 예수님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6장 1절부터 앞을 쭉 보세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발 불고 다니지 말아라. 도리어 너의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나오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너 자꾸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는 소문 내려매요.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고, 자꾸 보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도리어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6장으로 가면 뭐냐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려고 하고, 조용히 해라, 몰래 몰래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따르고 싶죠. 난 뭘 했니까,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해야 되고, 예.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게 비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5장에 맞습니까? 6장에 맞습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 5장에 이 마지막 절 16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등불을 켜서 말하는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감춰질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이처럼 너희는 너의 빛을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들의 얼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만 그들의 얼굴에다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비치게 해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빛을 비춰요. 구제를 합니다. 그럼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이거 뭐 금식을 하고 뭘 다 좋아요. 뭐, 경건의 행위를 들었든 사랑의 행위를 들었든 어떤 뭔가 자꾸 하는데, 그걸 할 때 왜 그걸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어쩌자고. 자, 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분 없는데, 저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영적인 뭐 해가지고, 여기 부흥사 목사님인데, 이렇게 명함에다 딱 뒤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 2번, 뭐 이런 거야. 자, 그거 왜 새기고 다니죠? 나 이제 알아주라 이거잖아요. 나를 부흥 강사로 불러주세요. 나 이 정도 했어요. 금식이 됐던, 내가 어떤 구제를 했던, 뭘 했던, 뭐 불우유독기 내가 뭐 5천만 원 내놨어요. 1,000만 원 내놨어요.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뭐 이거를 했어요. 뭐, 어르신들, 노숙자들 뭐를 뭐 해줬어요. 막 이제 소문 내잖아요. 뭐 손내는 건 좋은데, 그거 왜 하죠?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죠? 쉬운 예로 정치인들이 그거 많이 하죠. 특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뭐 요즘에 법으로 약간 제재를 받긴 하지만 국회의원들 뭐 출마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은 꼭 한다면 뭐냐면 사진 찍어요. 그리고 자꾸 저 기자들 부르고 왜 그러죠? 계산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쌓아가지고 다음에 출마할 때 자, 표 받으려고 의도의 순수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고 자기의 속셈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박수치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뭐냐면 결국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데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런 걸 할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쉬운 예를 들어서 뭐 연예 중에 뭐 션인가 누군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기부 엄청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꼭 소문내고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나 이거 합니다라고 자꾸 보여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벌써 뭐 10년, 20년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 진심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박수 받고 나 멋진 사람이라는 걸 티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돌들 보고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난도 뭔가 해야지 해서 뭔가 그
영향력, 일을 확대시키려고 그런 거지, 그걸 통해서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어떤 선한 영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킬 때, 이런 것 하기 위한 거지, 너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포인트하고 이건 조금 달라요. 즉,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이 빛을 비추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만약 그 6장에 나온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제를 행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넌 자꾸 왜 너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만드냐, 이거야. 사람들이 너를 쳐다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장과 그 6장은 사실, 서로 상반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질문을 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시 설명해 주셨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빛과 소금 부분에서 빛은 어떤 사회적 요소, 또는 소금은 내면적 요소, 불가시적이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주석가들도 있거든요. 지금 웨슬리는 두 가지 다를 외적인 요소로 지금 소개하는 거지요. 어, 요거는 빛은 이거고 소금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일종의 그 반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를 다른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많이 하셔요. 쉬운 예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셈족, 그 예수님 그 이스라엘 그쪽에 일종의 말버릇, 아니면 문학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매,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날이 저물면 그게 저녁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저녁이 됐다는 말을 두 가지로 반복해서 표현해요. 우리도 종종 그거예요. 뭐, 어,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좋은 예가 있을까요? 어, 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한 행동하는 거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약간 표현을 바꿔서 이게 두 번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한 말이잖아요. 한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나 소금이나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두 번 드는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소금은 내면이고 뭐 빛은 외면이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위험한 부분일 것 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이유가 없고요. 정체성에 대한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그죠? 예를 두 번 드는 거예요. 예, 말을 바꿔가면서. 예, 정체성에 대한. 예. 이건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음, 그 부분은 진짜 잘못하면 그게 내면성과 외면성으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 웨슬리가 어떻게 봤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예. 또 한 번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게 질문이 잘 되면, 우리 교수님의 소개거 아주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음. 저기, 뭐야, 떡국, 아니, 뭐야, 송편이 생각나서, 어떠시나? 음, 네, 네. 어, 질문이 이쪽에, 없으시고. 예, 다, 뭐야, 없으면 끊고 나서 껄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음, 잠깐, 네, 그 다음 주가 예, 24일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그 학과를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장애인들, 예, 발달 예. 장애인들. 제가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전체 그 진로 캠프를 제가 데리고 가요. 한 50명 가는데, 23, 4, 5, 월, 화, 수를 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석산 엘리마우스로 가는데, 거기에 그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면은 제가 그냥 밤에 따로 이렇게 나와서 하면 되는데,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만약에 거기가 인터넷이 안 되면은 요거가 좀,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하게 그 10월 첫 주로 할까요? 뭐, 그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요일을 바꾸면 아마 이게 문자를 보내도요, 이 예, 예. 공동 카톡에 올려도 사실은 다 읽지 않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관성 때문에 다 읽지를 않아서 예, 예, 이게 확실하게 날짜가 같을 필요가 있는데 예, 예. 10월 10월 1일도 공휴일이죠. 아, 상관없습니다. 예. 10월 1일. 예, 이때 하면은 어떨까요? 예. 그럼 괜찮으시죠? 예, 10월 1일 날로 마지막 종강을 한 주 쉬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예. 혹시 그 좀 이렇게 좀 일정을 달리해서 다음 주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10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은 바꾸지 않고 한 주 뛴다는 예, 것만. 예.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네, 우리 김사라 목사님 이거 좀 음소거 좀 풀어보셔 아까 했던데 네, 풀었어요. 풀었어. 소리 나온다. 예, 네, 한번 기도 좀 해주셔 김사라 목사님. 남편 박인규 목사님 한대요. 네. 꺼야지. 꺼. 네. 저기로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바른 위치를 잡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 범위에 대해서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범위가 삶의 현장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운 대로 아멘. 교회를 또한 성도를 잘 가르치고 저희들도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너무 애쓰셨는데